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74편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언제 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제 뵈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는 뭐 나빴나요?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고 다들 혀를 찼습니다. 저 작은 소년이 저렇게 큰 골리앗의 상대나 되겠나?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몸뚱이가 큰 녀석이 아무렇게나 던져도 얻어맞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니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여 언제나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모든 시편이 다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삽은 다윗의 시대의 동인물입니다. 다윗과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인물로 역대상 2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 역시 주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찬양하는 사람의 대표자였으니까 아삽이 얼마나 찬양하는 것에 조예가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 언어로 보면 아삽의 시에는 하나님을 세상을 주관하신 그런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호칭을 뭘로 부른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엘로힘이라 그랬습니다. 엘로힘. 지난 73편에서도 이 아삽의 시 얘기할 때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삽의 시에서는 하나님을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 찬양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편 74편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궁금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이 시편 74편에서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을까? 우리가 같이 통독하면서 읽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적어도 한 10절만 되면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데 23절이나 되니까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말인지 자꾸 반복될수록 이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뭐라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는지 우리가 참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삽은 지금 아주 큰 탄식과 비탄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대표자였던 아삽이 마음이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으로 아삽이 탄식하고 비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편 7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소재로 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4편은 아삽이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제로 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전체의 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삽 자신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백성이, 모든 국민이 다 지금 힘들어하고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참 대한민국이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대통령도 갇혀 있고 지금 재판받고 있죠. 제1당인 야당의 오늘 당대표도 또 재판 또 받으러 갔다고요. 그러니까 참 나라의 최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참 과연 있을까? 너무나 대한민국이 슬픈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인 사람들이 이렇게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고 슬픔입니까? 그러니까 아삽도 자기 자신만이 괴로운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오늘 시편 74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두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는 양들에게 진노의 연기를 뿜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왜 우리 나라를, 이 민족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하나님 탓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당하는 그 고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하여 진노를 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아삽이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고 크니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진노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들이 무기력해서 적들의 침입을 제대로 막지 못한 잘못이 있었을 텐데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랑으로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느냐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았던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구원해 주시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인가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자기들은 언제나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는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자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다가 뭐를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은 뭐를 받는다 그러죠? 너 저러다가 뭘 받아요? 천벌을 받는다 그래요. 천벌을 받는. 천벌이 천가지 벌이 아니잖아요. 무슨 벌이에요? 하늘의 벌을 받는다고. 그 하늘이 노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그러다가 너 천벌을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뭐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지켜주시고 뭐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죠. 이러니까 그냥 자기들은 당연히 그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그릇 행하고 잘못 행하고 못된 짓 해도 벌 받을까? 생각을 안 해. 어떤 생각을 가져? 우리는 당연히 평안해야 돼.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입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자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기도 하였지만 그와 더불어 심판을 경고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아무리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자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선지자들은 그냥 복만 얘기하고 평안하다라고만 얘기하고 화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심판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더니 괜찮아, 평안할 거야, 너희는 결단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치 않을 거다,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들은 분명코 하나님의 보호와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참된 예언자들은 거의 모두가 다 종교와 정치와 사회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신 이방신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타락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예언자들이 얼마나 자주 경고했느냐는 것이죠. 백성들을 똑바로 올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탈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자들이 올바르게 인도하고 지도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들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을 올바르게 그렇게 지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우두머리들이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탈선하고 불법을 저지르니까 결국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74편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은, 불행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는 왜 우리를 버리셨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였고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여러분 건져주시거나 여러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되돌아보고 우리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아삽이 속상해하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 때문에 더 속상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시가 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전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전은 그 집이 막 웅장하고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그곳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상징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성전이 원수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그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악행을 행하고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정말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원수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정복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 회당까지도 다 불살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장소인 회당이 다 불살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땅이, 전국이 다 그렇게 회파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그들의 결집의 장소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이나 무교절 같은, 초실절 같은 그 명절이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막 100만, 200명씩, 말도 잘한데 200만 200만 명씩이나 모였다. 100만 명, 200만 명씩 예루살렘에 그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또 모든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잖아요. 그 회당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다. 근데 그 모든 자랑거리가 다 짓밟혀져 버렸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과 성소는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10절 말씀을 보면 아삽도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회파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그러니 정말로 대적들이 그 모든 거룩한 성소들을 다 회폐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겠습니까? 비방했겠습니까?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원수들은 성소와 성전을 다 파괴했고 불살랐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삽은 그저 괴로워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아삽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맷 비둘기는 성전을 잃어버리고 원수들에게 짓밟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이 뭐였습니까? 황소나? 잘 모르세요? 양들을 드렸잖아요. 소나 양들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고아나 없는 사람들은 뭘로 드렸죠? 비둘기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맷비둘기라는 것은, 맷비둘기가 뭔지 아세요? 잘 몰라요?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게 아니고 그냥 들이나 산이나 밖에서 기르는 게 맷비둘기잖아요. 산비둘기처럼 말하는 거예요. 집비둘기도 있고. 그래, 집비둘기는 밖에 가서 날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다 어디로 들어와요? 집으로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집에다, 옛날에는 시골에 집에다가 이렇게 비둘기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비둘기들이 거기 다 와서 쌍이 앉아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노래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는 비둘기가 아닌 야산이나 밖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그 야외에서 사는 비둘기들을 맷비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둘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나약한 그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원수인 적들을 정말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짐승과 같은 원수들을 속히 물리쳐 달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나약한 사람들까지도 저들에게 무참히
비참하게 이렇게 짓밟히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아삽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맷비들기를 들짐승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정말 짓밟혀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아삽은 하나님 앞에 저들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짐승과 같은 원수들을 속히 물리치시고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을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맷비들기와 같은 연약한 자기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맷비들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작은 어려움에도 여러분 우리는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삽은 맷비들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약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핍박을 당할 때 시편 74편의 아삭과 같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이 참으로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모욕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욕을 받는데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내가 유머로 얘기한 것처럼 작은 소년이 저 큰 골리앗을 어찌 당하겠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윗과 같이 저렇게 몸뚱이가 큰 녀석을 내가 아무렇게 던져도 맞지 않겠어? 정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는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하고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세상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저들을 향한 의로운 분노를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훼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슴을 치고 간절히 간구하고 호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속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안돈시키고 안정시켜서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분노하지 말라고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될 분노는 거룩한 분노와 의로운 분노는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보고 악을 행하는 세상을 보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와 의로운 분노를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호소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우리 자신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지만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자신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잘못한 것이 없지 않은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가슴에 거룩한 분노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악을 평정하시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